오늘 이 본문의 말씀 히브리서 11장 38절의 말씀은 바로 우리의 선진들, 우리의 믿음의 그 조상들에 대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들이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느냐,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자들이었다. 참 너무 감사한 것은 말씀에 지금 흐르고 있는 흐름 속에서 우리가 그렇다면 새로운 살 길임을 말씀을 받았고, 새로운 그 살 길에 오늘도 그리스도로 담당자가 바로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인생 자체가 바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자임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자들은 붙잡은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은 오직의 비밀을 붙잡았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바로 뭐입니까? 하나님의 우리 인생의 답이 되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에 대한 오직의 답을 붙잡았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바로 세상이 감당치 못한 자의 첫 번째 오늘도 뭐요? 소위 비밀이었습니다. 이들은 오직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두 번째 이들은 뭐입니까? 유일성의 응답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유일성의 응답. 오직의 오늘도 답을 붙잡고 그들에게 하나님 주셨던 응답들은 유일성의 응답들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자들의 특징입니다. 특징 세 번째는 뭡니까? 이들은 다 재창조의 사람들이었다는 사실. 재창조의 사람들이었다. 이게 바로 무슨 말입니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의 응답 속에서 가는 곳마다 현장을 살리는, 가는 곳마다 나라를 살리는, 가는 곳마다 민족을 살리는, 지역을 살리는 재창조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재창조의 주역들이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도 이 주역들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자라는 말은 바로 세상의 주역이 됐다 이 말입니다. 무슨 주역입니까? 오직의 주역, 유일성의 주역, 재창조의 주역이 된다. 오늘도 이 사실을 붙잡고 승리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에 이미 그리스도는 새로운 살 길이다, 살 길. 예수의 피를 말미암아 담대히 하나님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담력을 얻었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죄를 짓고 이 땅에 살면서 비록 내가 윤리 도덕주로 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담력을 얻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윤리 도덕이 기준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인간의 거룩이 기준이 아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준은 오직 하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새로운 살 길이다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이 응답을 붙잡고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율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율법은 온전하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오늘 행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설령 율법을 지켰다 할지라도 그 율법을 지키다가 하나라도 놓쳐버리면 그 율법은 또다시 소용이 없는 율법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첫째 끝, 바로 인간을 바르게 살도록 복음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줬던 첫째의 그 첫 번째 것은 폐할 수밖에 없는 폐해지는 오늘의 법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폐하기 위해서 새 언약, 새로운 것이 왔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이 땅에 새 언약으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왜요? 율법으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새 언약으로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바로 새 언약의 비밀로 이 땅에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놀랍지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왔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리는 하나님의 의도였다는 사실입니다. 양과 염소의 필요하지 않고 오늘도 오직 자기 피로서 성소에 들어갈 수 있도록 오늘도 속죄의 제물이 됐다는 사실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단번에 앉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 번이 아닙니다.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뭐요?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여러분 예수의 피는 영원한 속죄라는 사실입니다. 한 번으로 끝내는 영원한 속죄. 그래서 그 속죄는 완전하고 그 속죄는 충분하며 그 속죄는 모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비밀을 붙잡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윤리 도덕이 기준될 때는 또 제사 드려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는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바로 죄인이라는 고백이었습니다. 날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지난날 이 복음이 완전하지 못하고 충분하지 못하고 오늘도 뭡니까? 모든 것이 안 되었을 때에 기준이 다른 걸로 되어 있을 때 우리는 한없이 죄인이었다. 그런데 이 복음의 완전함과 충분함과 모든 것을 깨닫고 나니까 우리는 두 번 다시 제사할 일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 피가 바로 염소와 양의 피가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그리스도의 피로서 여자의 우선의 피로서 영원한 제사, 영원한 제물이 되어줬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그 피로 말미암아 단번에 들어갈 수 있는 담대함을 얻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응답의 축복을 회복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진 자, 오늘 저와 여러분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됩니까? 우리는 이미 천국이 예약되어 있음을 여기에 대한 소망을 갖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나라에 대한 오늘도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건 제사장이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기를 바랍니다.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는 사실을 믿기를 바랍니다. 약속하신 이가 믿으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내 마음과 생각에서 잊어버리지 않고 생각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 다 끝났구나. 다 이루셨구나. 나는 부족할지라도 그분이 다 이루셨구나. 그래서 우리는 다 이루심을 붙잡기를 바랍니다. 다 끝난 사실을 붙잡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약속하신 이가 믿으시다는 사실입니다. 믿보다는 말하지요. 신실하고 반드시 지키시는 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다 이 말입니다. 약속을 하면 그 약속을 놓치지 않는 분이다 이 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것을 생각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원수 갚는 것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주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실 이가 오신다는 약속입니다. 반드시 약속하신 그분이 다시 오시만 약속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잠깐이면 오실 것입니다. 오실 이가 곧 오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 오늘도 할 자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뒤로 물러가는 과거로 돌아가는 자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다 이 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는 새로운 살 길의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우리는 소망이 있는 자입니다. 영원한 천국이 준비되어 있는 예비되어 있는 소망이 있는 자들입니다. 속죄의 피가 있는 자들이다 이 말입니다. 속죄가 있는 자는 천국이요 속죄가 없는 자는 반드시 지옥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행위가 아닙니다. 우리의 의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내가 받은 속죄의 피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지옥이냐 천국으로 갈려진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정말입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자,
그 믿음을 회복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직의 비밀, 유일성과 재창조 응답 속에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자가 가져야 될 각인 뿌리 체질은 뭐냐 이 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오늘의 서론에 있어서 우리의 각인 뿌리 체질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오직 복음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게 사실은 잘 안 되죠,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각인이 다른 걸로 각인 뿌리 체질되어 있던 그것이 더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날이 더 길들여져 있다 이 말입니다. 이 복음에 길들여진 것보다도 지난날 인생 12가지가 더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이 오직의 복음에 대한 오직 그리스도에 대한 각인 뿌리 체질이 잘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뭐 해야 됩니까? 그래서 24하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라 이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 제가 2주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벌금을 내는지 안 내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구원의 길 안 하는 사람들 벌금 내셔야 됩니다. 목사한테 내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앞에 내세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미션을 받고 그 미션을 수행함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안 했다면은 거기에 대한 당연히 여러분들이며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만큼은 여러분 목사지만 이 시간만큼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시간이다 이 말입니다. 미션을 받는 시간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가 설교로 듣지 마세요. 그건 참 불행한 사람이에요. 오늘 설교 목사님이 잘하나 못하나 그런 시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저 목사를 두고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이 오늘도 의도하고 계획한 그 말씀이 뭔지를 찾는 시간이다 이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 복음의 각인 뿌리 체질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24 해야 되고 집중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 집중을 통해서 여러분이 복음의 각인 뿌리 체질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안 되면요 결국 종교생활하고 맙니다. 종교생활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문제를 만났을 때 답을 찾고 해결되기를 원하는 게 바로 종교생활이다. 이 종교생활이 지속되면 그걸 보고 뭡니까? 인앙생활이라고 합니다. 결코 이것은 바로 뭐요? 하나님 중심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나 중심입니다. 나 중심. 여러분 오늘 이후부터 종교생활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종교생활은 답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답이 있던 어떤 간에 문제를 만났을 때 답을 찾고 그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해서 그 문제 해결을 놓고 문제 해결의 포인트를 두는 것을 보고 종교생활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복음생활은 뭡니까? 복음생활은 문제가 왔다 안 왔다가 아닙니다. 답을 가진 자가 답을 가지고 살다가 보니까 문제가 왔는데 그 문제를 놓고 내가 가진 답을 가지고 문제를 보니까 그 문제가 답이다 이 말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답이 그 문제의 답이다 이 말이에요. 이걸 발견하고 이 생활이 되는 걸 보고 하나님이 중심, 이것이 지속되는 걸 보고 신앙생활이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 중심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중심 되셔야 됩니다. 우리는 근데 사람 중심, 나 중심 될 때가 너무 많아요. 왜요? 각인 뿌리 체질이 안 되므로 인해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 24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24 내 생각이 집착되어 있는지 집중되어 있는지 문제에 대해서 고민한다 이 사람은 집착되어 있습니다. 아 문제가 왜 해결되지 않지? 문제가 오늘도 왜 이렇지? 왜 이렇게 어렵지? 이게 고민한다면 집착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문제와 염려 고민 앞에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집중을 통해서 힘을 얻고 그 집중을 통해서 답을 얻고 그 답을 가진 정인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제가 한 주간 동안 종교생활 하다가 또 복음생활의 응답으로 들어온 바로 그 사실을 여러분께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니까 별의별 생각이 다 듭니다. 그때에 다시 한번 그렇지, 내가 가지고 있는 답이 무슨 답이냐 도대체. 이 답이면 충분하고 이 답이면 모든 것이 이 답이면 완전한데도 불구하고 나는 오늘도 이 답을 또 놓치고 살았구나. 오늘 여러분 정말로 다시 한번 종교생활에서 복음생활로 회복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가 충분하십니다. 그리스도가 완전하고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니까 여기에 답을 내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자 오직의 응답, 율성의 응답, 재창조의 응답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본론으로 들어가서 오직과 율성과 재창조의 응답을 통하여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자는 어떤 모습입니까? 그 첫 번째가 바로 믿음으로 이어졌던, 믿음으로 언약을 붙잡고 믿음으로 언약이 전달되고 믿음의 증인이 됐던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뭐입니까?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뭐냐? 실상이요. 내가 바라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볼 수 있는 실상이 바로 믿음이다. 믿음은 뭡니까?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는 사실입니다. 보이지 않지만은 실상으로 봤던 것에 대한 증거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증거를 붙잡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선진들이 바로 이런 증거를 얻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선진들이 뭘 붙잡고 살았느냐? 믿음을 가지고 바라는 것의 실상과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를 붙잡고 살았다 이 말이에요. 아멘. 오늘 우리 또한 이렇게 살아야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왜 힘이 없습니까? 이 믿음이 약화돼서 그렇습니다.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약화됨으로 인해서 오늘 우리의 믿음이 각인 뿌리 체질이 아직도 선명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이 연약함을 통하여 또다시 종교생활 때문에 우리는 바라는 것이 실상을 보지 못했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를 붙잡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오늘 다시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어 지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 믿음으로 보이는 것들이 나타나는 것을 말미암아 된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뭐가 나타났습니까? 우리에게 나타난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본체 되신 바로 그 그리스도가 나타나셨다 이 말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됐다는 말은 나타나신 바로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어졌다 이 말이에요. 아멘. 다시 한번 믿음이 깨달아지고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지어졌을 뿐만 아니라 나타난 것은 오늘도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것을 통하여 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뭐가 도대체 나타났습니까? 이 땅에 바로 약속하신 복음이 나타났다 이 말이에요. 뭐가 나타났습니까? 이 땅에 오시마 약속한 메시아 그리스도가 나타나셨다 이 말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그 나타나신 분에 의해서 그 나타나신 것을 통하여 된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된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 믿음이 회복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첫 번째 아담의 아들 아벨을 오늘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말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 누구를 기록하냐? 아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히브리 기자는 믿음을 거슬러 올라가서 아담 이후에 첫 번째 이어지는 믿음의 계보를 아벨로 봤다는 사실입니다. 도대체 이 아벨 같은 믿음이 바로 어떤 믿음입니까?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얻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벨이 가졌던 믿음이 바로 하나님 앞에 증거를 얻은 믿음이다. 그 믿음이 바로 무슨 믿음입니까?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였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피의 제사였다는 사실입니다. 가인은 곡식의 제사였다면 아벨은 피의 제사, 하나님이 오늘도 뭘 좋아하는지를 알았던, 하나님께 나가는 비밀을 알았던 믿음이었다 이 말입니다. 이 믿음이 회복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정언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합니다. 아벨이 들은 제사, 피의 제사가 지금도 말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믿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을 회복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에녹의 믿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던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않았던 믿음입니다. 그가 옮기심을 받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습니다. 오늘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을 살아서 하나님으로부터 증거를 받은 자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얻은 에녹의 믿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믿음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어떻게 해서 하나님과 동의했습니까? 오늘 그 에녹이 붙잡은 믿음은 오직의 믿음, 율성의 믿음, 재창조의 믿음, 오직 그리스도의 믿음을 붙잡고 창세기 3장 15절의 믿음으로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한 증거를 가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에녹이 증거를 삼았던 것은 바로 이 언약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받으세요. 정말입니다. 이전에 설교를 듣지 마시고 말씀을 받기를 바랍니다. 에녹은 이 믿음을 가졌다면 나는, 아벨은 이 믿음을 가졌다면 나는, 오늘 저와 여러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신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께 나갈 수 없습니다. 근데 착각합니다. 내 믿음 가지고 나가냐?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는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아멘. 내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믿는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이 말이에요. 내 의가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야, 저 사람 믿음이 좋아? 착각하지 마세요. 그 믿음을 하나님께 나가는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은 믿음이 없이는, 예수가 그리스도는 사실을 믿지 않는 믿음이 없이는,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니 아니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에게는,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하나님의 상이 기다리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노아를 말합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어떤 믿음을 가졌습니까?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외심을 받아,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앞으로 일어날 홍수에 대해서, 물심판에 대해서 오늘 그것이 보이지 않지만은 그 경고를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경외함으로 그는 그 심판을 피할 수 있는 방주를 지었다는 사실입니다. 뭘 가지고요? 믿음으로. 세월이 얼마를 걸리느냐 그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는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그는 방주를 준비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방주가 120년이나 걸리는 그 시간을 믿음이 없이는 견딜 수가 없는 시간입니다. 언약을 붙잡은 믿음, 예수가 그리스도의 이 비밀 다 이루시고 오늘도 모든 것이고 완전하고 충분한 이 복음이 아니고서는, 이 복음의 믿음이 아니고서는, 오실 메시아의 그 언약이 아니고서는
기다릴 수 없는 오늘도 상황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도 노아의 믿음은 경고하심을 받아 물심판이죠.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 생명을 위하여, 너 자손, 너 가족을 위하여, 네 후대를 위하여 방주를 지으라고 그 방주를 오늘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는 묵묵히 방주를 지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도 이 믿음을 소유하고 의의 상속자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뭐 했습니까?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했고 믿음으로 장래의 유업을 받을 땅에 나아갔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은 오늘도 갈대우를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순종하고 그는 갔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고 하나님 계획에 있는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봤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획이 무엇이며 하나님이 지을 성이 있음을 알고 내가 가야 될 땅이 있음을 알고 갔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그 반면에 오늘도 함께했던 사라의 믿음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단산한 여인이었습니다. 나이가 많아서 이제는 더 이상 애를 낳을 수 없는 오늘도 뭡니까? 말 그대로 경수가 끊어진 바로 여인이었습니다.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인해서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고 이는 오늘 약속하신 일을 믿으신 줄 믿었다고 성경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약속하신 분의 믿으심을 믿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는 뭐 했습니까? 죽은 자와 같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별과 또 해변의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을 생육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어머니라는 칭호를 들을 수 있는 바로 사라의 믿음이었습니다. 믿음의 아버지 아브라함이라면 믿음의 어머니 바로 사라의 믿음이었습니다. 안 되는 것을 하게 하는 여러분, 세상으로는 안 되는 것이 여러분의 힘으로는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믿음으로는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그 믿음이 도대체 어떤 믿음이냐 이 말이에요. 그 믿음이 바로 유일성의 믿음이요 오직의 믿음이요 재창조의 믿음이다. 오늘 정말 붙잡아야 됩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믿음입니까? 오직의 믿음, 유일성의 믿음, 재창조의 믿음을 가지고 살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라의 오직과 유일성의 응답이 뭐라서 재창조의 수많은 생육을 할 수 있는 수많은 잉태의 응답의 축복을 얻었다 이 말입니다. 재창조의 응답입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다시 한번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험을 받았습니다. 어떤 시험입니까? 독자 아들 이삭을 바치려는 시험이었습니다.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약속들을 받은 자로 그 외아들을 드렸고 오늘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밖에 없다는 언약을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 믿고 아들 이삭을 드렸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후손이 이삭으로 말미암아 되어질 것을 약속을 받고 내 아들을 바쳐올 때 내 아들을 살릴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는 가감하게 사흘 길을 모리아산에 올라 걸어가서 모리아산에서 번제단에 아들을 단번에 드렸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네 독자 아들 이삭에게 손을 대지 마라. 내가 네가 이제야 나를 사랑하려 내가 알았다고 말하면서
오늘도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한 그 응답을 이삭을 통해서 부어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이런 응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대를 위해서 말합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이삭에게 축복했고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했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요셉은 뭐였습니까? 오늘도 뭡니까?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령하는 내 뼈를 오늘도 애굽에 묻지 말고 이스라엘 마무리 상수리 오늘도 뭡니까? 마무리 상수리 땅에 오늘도 묻어야 될 것을 오늘도 말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태어났을 때 그 부모가 왕의 명령을 무시하지 않고 그 왕의 명령을 오늘 뭡니까? 무시하고 오늘 이 모세를 하나님의 언약의 모세로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이 준비한 아들로 오늘 준비했던 그 어머니의 믿음을 보시길 바랍니다. 그 부모가 왕의 명령을 무시하지 아니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뭐였습니까? 장사가의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했고 그러면서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오늘도 뭡니까? 자처했다는 사실입니다. 잠시 죄악에 오늘 뭡니까? 부를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모세가 붙잡았던 믿음이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불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고 모세의 믿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뭡니까? 바로 궁에서 가만히 있으면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시간표 속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걸 성경 뭐라고 표현합니다. 잠시 죄악의 불을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하는 것을 좋아했던 모세.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불러서 쓸 수밖에 없었던. 그래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믿는 오늘 뭡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오늘 뭡니까? 재물을 오늘 뭐예요? 삼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도 더 큰 재물로 여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애굽에 있던 은금보화 그 어마어마한 은금보화 재물보다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더 기뻐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모세의 믿음이었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상주시심을 믿음으로 오늘 뭡니까? 바라봤기 때문에 믿음으로 모세는 바라봤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모세 자신에게 있어서 내 인생의 가장 가치가 뭐냐 이 말입니다. 그 가치를 어릴 때 젖먹으면서 들었던 어머니의 그 언약을 붙잡았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어머니가 젖먹이면서 자기에게 각인시켰던 그 각인을 바로의 왕궁에서 있는 그 왕의 진미보다도 왕이 될 그 기회보다도 하나님의 백성과 수모를 오늘 고난을 받기를 더 좋아했고 오늘 뭡니까? 잠시 죄악의 그 낙보다 더 좋아했고 또 자기에게 와야 될 자기가 붙잡아야 될 그 모든 보화보다도 오늘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더 큰 재물로 여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 여러분 쓰임받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보이지 않는 자를 보이는 것 같이 하여 참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80년을 그는 참았습니다. 뭘 가지고 참았을까요? 어머니가 들려준 그 복음, 그 언약의 각인뿌리 체질 때문에 80년을 견디고 참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유월절의 비밀을, 믿음으로 홍해를 건너고,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름으로 돌며 여름으로 무너뜨리며, 믿음으로 기생 라합이 오늘도 승리했고, 믿음으로 기도원이 승리했고, 믿음으로 삼손이 승리했고, 믿음으로 다윗이, 믿음으로 사무엘이, 믿음으로 선지자들의 일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을 기록함에 있어서 내게 시간이 부족하다고 히브리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얼마만큼 더 증거를 대야 믿겠냐 이 말이요. 얼마만큼 말을 해야 믿을 수 있겠냐 이 말이요. 이 많은 사람 중에 우리가 가려낸 사람이 7 랩런트예요. 이 많은 사람을 다 이야기해야 된단 말이요. 근데 그 중에서 골라낸 7 랩런트들을 우리는 모델로 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머리보다도 희미한 잉크가 더 오래 간다는 사실입니다. 왜 우리가 기록을 하고 적습니까? 내 머리는 한계가 있고 잊어버리기 때문에 우리는 희미한 잉크가 내 기억력보다 더 분명하기 때문에 기록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응답받기를 바랍니다. 아멘.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무슨 메시지입니까? 믿음을 가지란 말입니까? 아니요. 도대체 얼마만큼 더 이야기를 해야 알아듣겠냐 이 말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만큼 여러분이 이야기를 해야 믿을 수 있겠냐 이 말이요. 히브리 기자가 바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얼마만큼 더 기록하고 얼마만큼 더 말해야 알아듣겠냐 이 말. 얼마만큼 더 증거를 보여야만 새롭게 오늘도 새로운 살 길인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 거냐 이 말이요. 얼마만큼 말을 해야만 네 생각을 내려놓을 수 있냐 이 말이요. 이게 오늘 히브리 기자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다 메시지. 언제까지 인본주의 쓰고 언제까지 종교생활 할 거냐, 언제까지 마음문을 닫고 살 거냐 이 말이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아멘. 얼마만큼 세상을 바라보고 살 거냐, 얼마만큼 어디에 가치를 둘 거냐 이 말이야. 분명히 말하잖아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여러분이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차라리 착하게 살지 마세요. 나쁘게 살아야 돼요. 오히려 이 복음을 깨달으면 진짜 착하게 살면 그거 오히려 더 안 좋은 거예요. 착한 게 좋은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기쁘게 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내가 붙잡은 믿음이 뭐냐 이 말이요. 이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다 이 말이요. 내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똑바로 살고 또 착하게 사는 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기준이 잘못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은 복음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기준이요 기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 오늘 부탁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을 붙잡으세요. 그게 여러분의 살 길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 하나님이 정보로 삼는 믿음, 그 믿음은 오직의 믿음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입니다.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증거를 붙잡는 믿음이 그것밖에 없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자가 됩니다. 오늘 믿음으로 나라를 이겼습니다. 의를 행했습니다. 약속을 받기도 했습니다. 사자들의 입을 찢기도 했습니다.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했습니다. 칼날을 피하기도 했습니다.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힘되기도 했습니다. 전쟁의 용감에 승리하기도 했습니다. 뭘로요? 믿음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으로 이렇게 살았다 이 말이요.
그 중에 여자들이 나옵니다. 여자들은, 이 믿음을 가진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의 부활을 받아 드리기로 했고,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통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로 이 믿음을 가진 여자들은 오히려 죽는 자리에, 고난의 자리에 들어갔다 이 말입니다. 왜요? 이 믿음이 무엇이며, 이 믿음으로 얻어지는 가치가 무엇이며, 이 믿음으로 준비된 상이 무엇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또 이 믿음으로 부활된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고난에 그들은 참여했다는 사실입니다. 또 어떤 이들이 나옵니다. 이 믿음을 가진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을 얻으며 달게 받았습니다.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습니다.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도 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돌로 맞고 톱으로 캐는, 톱에 배임을 당하는 사람을 톱으로 잘라 죽이는, 이 믿음으로 이 자리에도 섰다 이 말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내 몸을 톱으로 캔다, 칼병이고 톱으로 캔다.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이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을 붙잡고, 예수가 그토록 이 믿음을 붙잡고 그들은 다 승리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의 믿음하고 나의 믿음하고 비교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문제만 나타나면 삐집거리고, 문제만 생기면 뭐야? 감정이 상하고 마음이 상하고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참 우리 어린아이 같은 수준, 어린아이 정도가 애기 같은 수준, 그런 믿음의 소리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바꾸십시다. 아멘. 장성한 믿음으로 바꾸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돌이 무섭지 않습니다. 톱이 무섭지 않습니다. 오늘 결박과 조롱과 오늘도 환난이, 오늘도 시험이, 칼이 무섭지 않다 이 말이요. 이 자리에 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광야나 산이나 동굴이나 토굴에 유리했고, 이런 사람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고, 그러나 약속된 것은 받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어마어마한 어려움 속에서도 약속 붙잡고 살았지, 그 약속을 보지는 못했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오시면 보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약속이 받지 못하는, 약속이 되어 있는데도 받지 못하고 죽는 그 사람들의 믿음, 그 믿음을 오늘도 기록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들은 광야나 산이나 동굴이나 토굴에서 유리했고, 그들은 뭡니까? 다 믿음을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지만은, 그러나 약속된 것은 받지 못했다. 약속된 게 바로 뭐예요? 여자의 우선 약속된 것을 받지 못했다 이 말이에요. 그가 오시면 보지 못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다. 우리가 아니면 그들을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오늘 나타나심을 본 우리를 통해서 그들의 믿음을 확정시키는 일을 위해서 더 좋은 것을 준비해놨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톱이 그들을 막지 못했어요. 칼이 그들을 막지 못했어요. 그 어떤 위협이 그들을 막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늘 이야기하고 가끔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예배할 때요, 이 예배하는 참 중요합니다. 내가 아우지만은 또 참 내가 본받을 게 바로 하나 있는 게 뭐냐면 주영태 목사님.
그 친구의 예배 시간을 보면은, 말씀 받는 시간을 보면은요, 참 부러울 정도로 얼마나 집중을 잘하는지 몰라요. 심지어는 눈알이 뻘개요. 나중에 막 얼마나 집중을 했든지 눈알이 막 뻘개요. 그러니 하나님이 복을 줄 수밖에 없어. 여러분, 말씀 듣는 자세도 중요합니다. 목사의 설교로 듣지 마세요. 부탁합니다. 진짜. 저와 여러분,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지 못하는 자, 이런 응답을 받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주역이 되기를 바랍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믿음으로 138 언약을 붙잡으세요. 믿음으로 138 언약을 붙잡으세요. 그게 바로 오직과 유일성과 재창조의 언약입니다. 이걸 붙잡고 24 하세요. 그러면 25의 힘을 얻을 것입니다. 영원한 응답을 가지고 우리는 237의 정인으로 서야 될 것입니다. 자, 오늘은 미션입니다. 무엇을 위해 살라 합니까? 한번 적어보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에 난 무엇을 위해 살게? 왜 그래야 되는지,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지, 이 세 가지를 질문하면서 기록해서 여러분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힘을 얻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이제는 우리 남은 세계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자, 그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의 종교 생활을 마무리하게 하옵소서. 오늘부터 다시 한번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자의 믿음을 가지고 복음 생활로 들어갈 수 있도록 24 이 언약 속에 들어가서 오직과 유일성과 재창조의 응답의 주역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에 주옵소서. 영광은 주님이 홀로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치료하시고 마음을 위로하시고 마음에 오늘도 힘을 주시고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받는 우리 자세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려 사옵나이다. 아멘.